만들어서 간곡하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서 수용되지 않는 모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곡한 말씀을 따라주지 않으시면 업무 방해와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방지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공공지의 협조 요청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마스가 모이는 국제인식의 모임을 가진 수 없습니다. 지금 양자이고 개인적인 참배 위에 모임을 중단해 주신 것을 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는 왜 녹화? 내년 법회를 녹화한데 왜요? 아니, 내 전화 안 와요? 녹화하는데 왜? 아니, 무슨 목소리 이상하게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공작 좀 해요. 그래서 방역 위반이니까 이같이 되게 모르지 뭐하는 건강행위를 활동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제2단계 격상에 따라 가족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우리 앞서서 방역을 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유치원 현재 그동안 개인적 참배만 수용됐습니다. 배틀이었던 개인적 참배가 아닌 단체 모임은 중단해 주실 것을 가족 불량배 정상을 위한 우리들의 간절한 법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영상법회 함께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찬탄의 말씀을 올리며 함기를 시작으로 불교천의 14년 8월 5일 8월 5째 주 정기법회를 공헌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가족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참배 이후에 단체 모임을 중단해 주실 것을 되지 않아서 다시 그런 걸 중단해 주시면 다시 한번
석성이여 모든 중생 어이신 스가모니 부처님께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지금 다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조 지장보살님께 옵니다. 지금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받은 집회지라시고 고백중 복수성내기 그리에 함께 마음으로 불법장력대보사 자동사 한량은 선지식께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옵니다. 삼보시여 저희의 영 받으시고 박해력을 내리시어 백해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어지라.
주상사 보행행자 사원을 공급하는 강력히 심하게 꺾이나 오늘 보행행자 사원 주세훈 중단해줄 것은 요정 반납하되 요청드립니다. 170조 불강회복 36쪽을 펴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네. 함께 제가 하세요. 보현행자의 서원 주세분 모든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모든 보살들과 성문, 연각, 유화, 무화, 일체 선식에게 열반에 드시지 말고 영원토록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중생도를 이롭게 하여 주시도록 권청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법계의 태양이시며 선지식은 일체 중생을 돕고 성숙시킬 마지막 의지처이십니다. 이 모든 성스러운 스승님께서는 항상 밝고 맑은 청정법을 흘러내시어 중생을 키워주시고 세계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니다. 저희들은 이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선지식을 물 건너는 사람의 불알과 같이 생각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세간의 안목으로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생명의 물줄기는 이들 성스러운 선식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이 땅 위에 감수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복전이 영원하도록 지혜의 태양이 영원히 빛나도록 중생이 의지할 두려움이 없는 힘이 영원하시도록 저희들은 기원드리겠사오며 모든 선식에게 열만에 드시지 말고 영겁토록 머물러 주시를 지심 간청하겠습니다. 선지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보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선지께서는 불조의 정지견을 갖추었으며 마음에 상이 없으시고 항상 청정법연을 창탄하시옵니다. 설사 저희들이 친구고자 하여도 교만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멀리 하여도 원한이 없으시오나 저희들은 이 모든 선식에게 목숨 다 바쳐 공양하고 섬기겠습니다. 선지식이 이 땅에 머무시올 때 이 땅에는 안목이 있는 것이며 선지식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땅은 지혜의 눈을 이루옵니다. 선지식이 아니 계실 때 중생들은 무엇을 인하여 기나긴 비망의 마음을 태어날 수 있사옵니다. 오늘 저희들은 거룩한 선지들을 모시고 있사옵니다. 맹세코 이들 모든 선식을 공양하고 섬겨오면서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고 일체 부처 극미진수가 없도록 이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하겠습니다. 일찍이 유도왕이 각각 비고를 보하고자 하여 스스로의 신명을 바침으로써 아축 불복 제일의 성문이 되었고 마침내 그 후복근도로 정각을 이루신 것 같이 저희 또한 일체의 선식을 받들고 섬겨 거룩한 법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도록 실천했습니다. 오늘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몸소 겪으시면서도 불가운데 정성화를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회당 스님께서 법문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세를 벌하시고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시겠습니다. 강력 지침에 벗어나 개인적인 상대 교회의 자체의 마음과 중단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인연을
자세를 가려하고 인생의 맑고 참배 고요함으로 같이 모여서 하시고 중단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불경의 입장에 미치게 합니다. 현재 모험은 일어났으나 현재 모험은 그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개인적 참배 기회에 같이 마스크를 모여서 중단해 주실 것을 일체 거듭 다급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하시는 정의 여러분들의 양해를 우리 불교에는 여러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기념일도 좋고 축일도 좋습니다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축일이나 명절을 서로 그 종교를 일으킨 교를 일으킨 그런 분을 상대로 해서 날짜를 정합니다만은 불교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불교에는 5대 기념일이 있는데 4가지 기념일은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그런 것이지만은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즉 우란분제이라 그래서 음력 7월 보름을 불교의 기념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글패 오늘 7월 열 이틀이니까 3일 뒤에 우란분제일이 되는데 이 우란분제일을 앞두고 이 불교의 5대 기념일 중에 하나인 우란분제일에 관련된 부처님의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불교에는 여러 가지 효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효도의 개념이라 하는 것은 어떤 시대와 지역을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옛날부터 있어 왔던 신체바르는 수지음무라 불광회상이 효지시하라 하는 유교의 이 효도 개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가 때에 따라서 이 효도 개념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고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전해질 때 비교적 빨리 들어온 경격이 하나인 42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사람이 천지의 귀신을 전부 섬긴다 해도 부모의 교도항만 못하다. 부모야말로 최고의 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효도를 하는가?
이제 그 이유를 부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열방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큰 고통을 받으면서 10달이 지나도록 나의 태를 모시고 태어난 다음에는 마른 자리로 옮겨 눕히며 습기를 제거하시며 더러운 똥 오줌을 치우시고 시험 먹이고 밥 먹어 가르치고 뇌물을 보호하셨다. 이제 이런 도리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부모를 공양하고 모셔서 지켜드리며 그 뜻을 낱낱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 방송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부모가 오래 길러 보셨기 때문에 모든 남녀가 전부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니 아버지의 은혜는 높은 산과 같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같고 어머니의 은혜는 깊은 배와 같다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즉 사실은 나를 존재한 근본 원인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름날 모기가 우리가 괴롭힐 때 그 모기들은 함조차도 잘 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기들이 무슨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을까, 저 모기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기로서는 삶 자체가 목적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삶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끔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삶 그 자체입니다. 나는 이유를 불목적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고 조상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님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 겁니다. 섬기고 공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섬기고 공양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들이 나의 생명을 주신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명 자체가 나무 잎이라면은 부모님과 조상님은 뭐냐면은 바로 뿌리고 줄기 자체입니다. 그래서 뿌리나 줄기가 없으면은 나무잎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자체를 온전히 있게 하고 온전하게 한 그 단체가 부모님이고 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도를 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공양 잘하고 의식주가 모자람이 없이 잘 공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살아 계시는 동안에 부모님을 하여금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게 해서 정말 살아생전에 부처님의 정법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하고, 즉 정법 속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뒤에도 바로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없습니다만 불교에서는 그 효도에 세 가지가, 마지막 한 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돌아가신 부모님 하여금, 조상님을 하여금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영원히 편안함을 누릴 수 보이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은 바로 7월 보름 백중날입니다. 바로 불교에서는 내일 모레 글패
앞으로 3일 뒤에는 7월 복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저는 이 7월 백중 이 우랑군제를 앞두면 항상 어릴 때 할머니에게 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시작이 납니다. 뭐냐면 그 경전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인데, 삼국유사 보면은 선수매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릴 때 이제 할머니께서 해주셨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서라벌의 경주에 손순이라는 그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아주 그냥 효성이 지역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나무를 해가면서 살았는데, 애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가 항상 이제 보통 시골에서 보면은 자식이 생기면은 그 아이를 이 조부모님의 상에 같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 자기 자식이 할머니 상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때마다 그 할머니가 그 손자에게 해줘가 귀엽다고 항상 그냥 좋은 음식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선수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잘 공양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들었는데 전부가 자기 아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인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는 지금 이제 얼마나 더 살겠냐.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해드리는데 저 음식을 전부 저 애가 다 먹어버리니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 저 애를, 우리는 애는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저 애를 땅에 묻어버리자. 이렇게 인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도 그게 기꺼이 찬성을 하고 해서 어느 날 그 아이를 이제 지게 지고 올라가서 저쪽에 이제 고래장구를 하듯이 그냥 버려버리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한참 땅을 파다 보니까 무슨 뚱뚱뚱한 소리가 나고 다시 더 보니까 거기에 돌로 된 종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자세히 다 들고 보니까 아주 잘 다듬어진 그런 돌로 된 종입니다. 그래서 그 손세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종을 다시 지게 치고 집어와서 다 세탁을 해서 그 처마 밑에 걸어두고 아침마다 종을 칩니다. 바로 신라 흥덕왕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흥덕왕이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쪽에 남쪽에서 모양리라는 곳에서 항상 아름다운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침마다 저렇게 좋은 종소리 나는데 저것이 지금 어떤 종이냐 알아봐라. 그리고 그것이 왜 저렇게 나는지 알아봐라 하고 이제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가서 이제 수소문에서 그 집을 가보니까 모량리에 사는 손순이라는 남자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자기 어머니를 잘 공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이 나와서 그 종을 이렇게 걸어놓고 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흥정왕께서 너무나 놀라고 감탄해서, 야, 우리 이 해동 신라에서도 이렇게 교자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손손에게 아주 많은 상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선수는 그 상금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잘 봉양한 동시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절을 만들어 가지고 경로사를 한다. 표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절, 그리고 공로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이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어릴 때 할머니에게 들으면서 그런 수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절에 와서 이제 수행하면서
상황유사를 보면서 아 그때 할머니가 들려준 그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게 뭐냐, 바로 부모님을 잘 모신다고 하는 그 자체와,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자식을 땅에다 묻으려고 하는 그 어떤 선수이라는 그런 경주의 고향리에 사는 그 사람의 정성, 그 마음,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요즘이야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참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죽일 수 없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런 세대가 되지만은 이러한 부모님을 향한 그런 정성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부모님을 향하는 그런 효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효심이라는 것이 이제 세 가지로 발휘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거는 보편적인 효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종교를 초월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가지 흐르는 그런 사상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양을 잘 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받들어 행하는 그런 것을 이름해서 효도라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부모님이 자기의 마음을 거슬리더라도 다 이해를 하고 가능하면은 부모님의 그 마음을 거슬리지 않게끔 노력하고, 혹시 모자람이 있으면 다 보살펴서 충족해주는 이런 것을 이름해서 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한같은 그런 효의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거는 이제 종교에서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거는 불교에서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동안에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게 한다, 이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께서 살생을 하면은 살생을 못하시게, 도둑질 하면은 도둑질을 못하시게, 그래서 악업을 짓지 않게 해서 돌아가신 후에도 다음 세상에서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서 편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도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큰 효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종교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혹은 교부모님께서 부처님 법을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무단하게 그렇게 살생을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음행을 하고 하면은 그것이 나쁘다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졌다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이렇게 일러드리고, 그 부처님의 경제를 말씀해 드리고, 그래 부처님의 사상대로 살게끔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효도냐 하지 모르지만은, 길게 봐서는 바로 정법을 심어주는, 부처님의 정법을 심어주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에 대한 어떤 정성이고, 이것이 또한 효심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우랑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두서너 날 전에 한번 그 우랑분제 이야기는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다시 드리면은, 원래 7월 보름 백중이라는 날은 이제 우랑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뭐냐면은 분을 바로 세운다는, 엎어진 분을 바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우랑봉행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목건념과 수보리가 있습니다. 이 목건념과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들인데, 이제 목건이라는 제자는 나름대로 효심이 지극했고, 그 다음에 공에 대한 1인자의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 목건년 혹은 강릉 목련을 하는데, 이 목련 존자가 이제 출가를 해서 사도를 수행하고 있을 때 어느 날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름을 이제 한문에서는
청계 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계 부인이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디서 태어났을까? 자기가 지금 출가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극락세계 났을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불교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자 출가에 부적이 생겨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즉, 한 아들이 출가를 하면은 부족, 처에 대한 삼족, 내가에 대한 삼족, 자기 친족에 대한 삼족, 이 삼족이 천사에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은yung 존자는 내가 출가하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하고 다 불러봤습니다. 3개를 다 신통이 자제한 그런 제자니까 또 불러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천상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럼 지옥가 있는가 하고 지옥의 세월을 딱 둘러보니까 아기 지역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자기 어머니가 아기 지역에 떨어져서 그게 배가 고팠으니까 그 신통력으로서 그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립니다. 밥을 한 그릇 올립니다. 올리니까 그 아기가 되어 있는 그 어머니가 그 밥을 먹으려고 입에 넣으니까 바로 그냥 목구멍에서 그 밥이 전부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시도를 해도 마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제존이시여, 저희 어머니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지금 아기 지역에 떨어져 있는데 제가 공력을 아무리 들으려도 공력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어머니 청계 부인이 청계보살이 살아생전에 너가 출가한 데 대해서 굉장히 원하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녹고는 존자가 출가한 데 대해서 굉장히 그 부처님이라 원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이 내 아들을 뺏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온갖 부처님이 시킨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살생활하고 폐악질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 이제 아기 지역에 떨어졌는데 그 과거로,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야말로 부활해서 10대 제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도 자기 어머니의 그 청계 부인의 그 과거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어 말합니다. 제존의 씨여,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 아기도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방식하고 세세생을 배할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합니다. 7월 보름 백중날 불환일, 부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날 성자자일, 모든 스님들이 스스로 자기의 지연과 허물을 뉘우치고 자자한다. 허물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다시는 지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날, 그걸 자자일이라 합니다. 성자자일. 그래 100명의 스님을 정해서 100가지 과일을 차려놓고 경전을 읽어드리고, 그래서 그 봉독으로 어머니께서 반드시 왕성하기로 이렇게 축원하면은 그 어머니가 가보를 벗어나서 극락세에 왕생한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견 이름이 바로 우라한동경인데, 이 우라한동경은 사실은 이 대성경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경이다, 이제 뭐 좀 부처님 정설은 아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인데, 소성경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미카야라든가 아한경에서는 안 나오는 그런 경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에서 비록 쓰레진 그런 경이라 하더라도 중국과는 다른, 인도와는 다른 중국 불교의 특성상 이것을 필요했고, 이런 사상들이 이 동양에서는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고, 이것은 일본에서는 7월 음력으로 7월 보름이 양력으로 8월 15일에서 어제 그제 8월 15일이 바로 일본에서는 오봉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일본에서는 이 오봉을 3일 동안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동양 상부에서는 중국이나 동양이나 일본에서는 아주 우라한동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우란 문제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이제 4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앞 말씀드린 것은 살아 생전에 공양 올리는 것이고 정법을 일러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4부의 공양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 하여금 돌아가신 조상님 하여금 모든 지연과 업장을 벗어나서 좋은 나라에서 불국토에서 천상세계에서 편안하게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많은 우리 전국의 불자님들은 이 우란 문제를 앞두고 다들 우란 문제 기도를 하고 혹은 7일 혹은 일주일 혹은 3, 7일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공양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왜 그냥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냥 경만 읽고 하면 되지 왜 공양물을 올리느냐 이러셔서 하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들이 조상님을 천도한다, 부모님을 천도했을 때 반드시 여기에는 공양물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돈이면 돈, 쌀이면 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재산이면 재산을 바쳐서 그 공덕을 내가 지었을 때 이것을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입니다. 내가 공덕을 짓지 않으면 그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10원을 치든 100원을 치든 1000원을 치든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내가 갖지 않고 그 지연과 공덕을 우리 부모님께, 우리 할머니께, 우리 조부모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란 문제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부러 부처님께 내가 지금 공덕을 지어가지고 어머니께 드려야지, 아버지께 드려야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분수에 맞는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바로 우란 문제 날은 그 날에 자, 내가 이렇게 공덕을 지었으니 이것을 어머니,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아무아무개, 우리 아버지 아무아무개, 우리 할머니 아무아무개, 할아버지 아무아무개 영전에 바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조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만약에 좋은 나쁜 나라에 태어나있다면 이 공덕이 되어서 좋은 국대에 태어나서 편하게 살 수 있고, 만약에 좋은 나라에 태어 있다면 이 공덕이 그 영가에게 미쳐서 더 좋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축원해주는 그것이 바로 우란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덕의 회양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이 우란문제를 생각할 때 이 공덕의 회양이라고 하는 업보의 업보를 바꾼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명하셔야겠는데 이것이 대승국의 큰 주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바 공덕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회양한다. 이 회양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입시를 맞이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내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일 기도를 했다. 그 공덕이 쌓아지는 겁니다. 그 쌓아진 공덕을 그 자녀가 좋은 성격을 받으시는데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회양입니다. 불사를 마치는 그 회양이 아니라 이렇게 지연과 공덕을 방향으로 혹은 내용상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이러면서 회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란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우리 조상님께, 우리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혹은 그 부모님이나 그 조상님께서 혹은 내 아들로 태어나고 내 손자로 태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영전에 내 공덕을 돌려드릴 때 그 공덕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손자에게, 여러분의 손녀에게 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우란문제를 맞이해서 부처님들의 공양 올리고 축원하고 공덕을 짓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1년에 한 번 나지 않은 북에서 말하는 이 우란문제일 벽중이라는 이 불사는 우리 불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알아서 그래
내가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을 우리 부모님께 돌려들어서 그 부모님이 좋은 국토에 태어나고 혹은 지금 현재 어떤 세상에 태어나 있더라도 그 삶이 좀 더 복되게 해주사 하고 원하는, 소원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자손들의 의무고 이것이 바로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량군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후에 부모님을 잘 모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있지만은 이것은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식의 삶에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 부모님이, 내 조부모님이 지금 나의 가족으로 태어나 있습니다. 이건 인연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꼭 여러분의 조상님의 부실이다 이렇게 봤을 때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역시 부모님께 동의하 올리는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을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한 이제 어떤 의미는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마음속에서 그러한 문제를 맞이하고 불자들의 삶이 그 속에서 보다 성숙되어서 현재 여러분의 삶이 보다 복되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진전의 찬탄 노래 부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탄 노래. 넘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강진 1고 명등 법은지 고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내 아들을 뺏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온갖 부처님이 시킨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살생활하고 폐악질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 이제 아기 지역에 떨어졌는데 그 과거로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야말로 부활해서 10대 제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도 자기 어머니의 그 정제 부인의 그 과거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냐고 말합니다. 기도는 씨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 아기도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제식생을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그때 저에게 말합니다. 7월 보름 백중날 불환일 부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날 성자자일 모든 스님들이 스스로 자기의 지연과 허물을 뉘우치고 자자한다. 허물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다시는 뒤집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날, 그걸 자자일이라 합니다. 성자자일. 근데 100명의 스님을 정해서 100가지 과일을 차려놓고 경전을 읽어드리고 그래서 그 봉독으로 어머니께서 반드시 왕성나비로 이렇게 축원하면은 그 어머니가 가보를 벗어나서 극락시에 왕생한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경 이름이 바로 우람경인데 이 우람경은 사실은 이 대성경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경이다, 좀 부처님 정설은 아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대장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인데 소성경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미카야라든가 아한경에서는 안 나오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에서 비록 쓰여진 그런 경이라 하더라도 중국과는 다른, 인도와는 다른 중국 불교의 특성상 이것을 필요했고 이런 사상들이 이 동양에서는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고 이것은 일본에서는 7월 음력으로 7월 보름이 양력으로 8월
15일에서 어제 그제 8월 15일이 바로 일본에서 오봉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일본에서는 이 오봉을 3일 동안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동양상부에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아주 우라군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우라군제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 4부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살아 신전에 공양 올리는 것이고 정법을 일러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4부의 공양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 하여금 돌아가신 조상님 하여금 모든 지연과 업장을 벗어나서 좋은 나라에서 불국토에서 천상세계에서 편안하게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우리 전국의 불자님들은 이 우라문제를 앞두고 다들 우라문제 기도를 하고 혹은 7일 혹은 일주일 혹은 3, 7일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공양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왜 그냥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처럼 그냥 경만 읽고 하면 되지 왜 공양물을 올렸냐 이렇게 하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들이 교사님을 천도한다 부모님을 천도했을 때 반드시 여기에는 공양물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돈이면 돈, 쌀이면 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재산이면 재산을 바쳐서 그 공덕을 내가 지었을 때 이것을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입니다. 내가 공덕을 짓지 않으면 그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10원을 치든 100원을 치든 1000원을 치든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내가 갖지 않고 그 지원과 공덕을 우리 부모님께, 우리 할머니께, 우리 조부모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라문제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부러 부처님께 내가 지금 공덕을 지어가지고 어머니께 드려야지 아버지께 드려야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분수에 맞는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바로 우라문제 날은 그 날에 자 내가 이렇게 공덕을 지었으니 이것을 어머니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무아무개 우리 아버지 아무아무개 우리 할머니 아무아무개 할아버지 아무아무개 연결에 바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조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만약에 좋은 나쁜 나라에 태어나있다면 이 공덕이 되어서 좋은 국대에 태어나서 편하게 살 수 있고 만약에 좋은 나라에 태어 있다면 이 공덕이 그 영가에게 미쳐서 더 좋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축원해주는 그것이 바로 우라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덕의 회양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이 우라문제를 생각할 때 이 공덕의 회양이라고 하는 업보의 업보를 바꾼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막 대마시하겠는데 이것이 대성불교의 큰 주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바 공덕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회양한다. 이 회양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입시를 맞이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내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일 기도를 했다. 그 공덕이 쌓아지는 겁니다. 그 쌓아진 공덕을 그 자녀가 좋은 성격을 받으러 되는데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회양입니다. 불사를 마치는 그 회양이 아니라 이렇게 지연과 공덕을 방향으로 혹은 내용상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이러면서 회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라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우리 조상님께 우리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혹은 그 부모님이나 그 조상님께서 혹은 내 아들로 태어나고 내 손자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영전에 내 공덕을 돌려드릴 때 그 공덕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손자에게 여러분의 손녀에게 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우라문제를 맞이해서 부처님들의 공양 올리고 축원하고 공덕을 짓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1년에 한 번 나지 않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우랑분제일 벽중이라는 이 불사는 우리 불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알아서 그래 내가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을 우리 부모님께 돌려들어서 그 부모님이 좋은 국태에 태어나고 혹은 지금 현재 어떤 세상에 태어나 있더라도 그 삶이 좀 더 복되게 해줍사 하고 원하는 소원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자손들의 의무고 이것이 바로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량분제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후에 부모님을 잘 모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있지만은 이것은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식의 삶에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 부모님이 내 조부모님이 지금 나의 가족을 태어나 있습니다. 이건 인연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혹 여러분의 조상님의 부실이다 이렇게 봤을 때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역시 부모님께 잘 동의하 올리는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량분제의 어떤 의미는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마음속에서 우량분제를 맞이하고 불자들의 삶이 구석에서 보다 성숙되어서 형제 여러분의 삶이 보다 복되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진전의 찬양 노래 부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고연의 원흐름 속에 고귀한 순수함을 얻은 우리 위해 보라불광에 타오르는 횃불 불광의 형제 앞길 환히 비치니 불광에 선결하게 얽힌 형제여 보라불광에 타오르는 횃불 우리가 지켜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지켜내니 옳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강진 7 명등 법은지 고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법대 불광사 정성하기도 다듬는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광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비 본사 세존이시오.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을 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빌립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빛이었던 불광사 불광법회가 위중의 갈등과 혼돈으로 난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호지의 불광도량에 반야 바라밀의 진리 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 바라밀의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의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 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 실상의 믿음을 회복케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사 불광법회가 하루속히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형제들이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고 사부 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 바라밀의 신행 공동체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 바라밀의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바라게 하여지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방통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실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망고 광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의 온 중생이 속히 무상불의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이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원력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사코아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
법등 5서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 5서.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들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보호를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광인의 선서를 함께 심차게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화목과 평화 번영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평화 외치며 평화 투쟁으로 내딛는다고 해서 평화 번영은 오지 않는다. 평화를 원한다면 그 마음의 평화가 충만하여야 합니다. 만약 평화 번영을 외치면서도 그 마음의 대립과 갈등이 깃들었다면 결국 투쟁과 분쟁만은 가져오고만 그에 마찬가지로 마음의 건강과 풍요를 간직할 때 건강과 부가 실현되는 것이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이부터 성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불광포 정법수로에서 헌신하고 계신 불광포 회장 현진 박홍우 거사님의 현황 보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 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려서 이번 주에도 유튜브 법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바람인 법문을 해주신 회장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지난 8월 20일 날 진행된 청명거사님 명예훼손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청명거사님 쪽에서도 법원에다가 지정 스님께서 은주승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는 그런 대화를 같이 나눈 지암 스님과 또 지암 스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직접 전해 듣고 청명거사님에게 그 대화 내용을 전달한 그 회담 스님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스님에 대한 증인 신청이 채택이 되어서 소환장까지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쪽에서는 지난 2017년에 지용 스님 측에서 지정 스님에게 돈 5천만 원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돈이 지정 스님과 공양교 사이에 부부처럼 사용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기일은 9월 14일 날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 재판에서는 지정 스님과 또 공양교 보살 그리고 지암 스님과 회담 스님 모두 증인 신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사건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수 거사님에 대해 가지고 지정 진여 스님 등이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다는 것은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고소한 내용 중에 일부에 대해 가지고는 약식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 약식 명령에 대해서 우리 현수 거사님께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그 재판 역시 현재는 9월 14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이 고소인의 스님들을 대신해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이 조사를 받은 사람이 어느 그 사조직에 속한 우리 불광 형제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다 하니까 그분이 사실과 다른 그런 진술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분 진술이 불광사에는 신도회가 있다. 그 신도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8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는 2018년 9월 28일 날 주영스님 사태 해결할 때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합의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 불광법회는 이 스님들과 이 제가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법회장이 그 불광법회의 그 회장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단순하게 불광사 신도회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짓된 진술을 했는지 참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8년 9월 28일 날 합의서 작성할 때 과거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합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허위 진술을 했는지 그 부분이 심히 참 아쉽습니다. 그러한 진술을 한 분의 어떤 정신세계라고 할까 또는 그런 분이 사조직 활동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 이제 8월 30일부터 2.5 단계를 적용을 합니다. 현재 오늘까지는 2단계가 적용이 되고 2단계에서는 기독교의 경우에는 일반 어떤 이 정규 예배를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절리라든가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기독교의 경우에도 이 비대면 어떤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한 20명, 30명까지 모여도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이 비대면 법회를 준비하기 위한 즉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한 10여 분 이내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실장이 우리 코로나 사태를 핑계 삼아서 우리 법회의 어떤 진행을 계속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울러 이 법회를 진행할 때 와서 보니까 처음에 천일기도 한 이후에 코로나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약을 뿌려놨는데 그 약 뿌려놓은 것이 보니까 이 바닥이 축축할 정도로 그리고 이 방석도 축축해서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뿌려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는 사시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금강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강경 기도를 제때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해 술책이 아닌가. 만약에 소득이 그렇게 필요하다면은 사시기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후에 한다면은 우리 금강경 기도가 끝난 이후에 소독하면은 충분히 목적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기도 끝난 이후에 금강경 기도를 하기 전 중간 시간에 과한 소독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금강경 기도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광대 스님께서 이제 불광법회 활동을 하시면서 남긴 여러 성과가 있는데 외부에서 평가할 때 그 여러 성과 중에 한 가지를 뭘 드느냐 하면은 우리 불광 형제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장소가 바로 법당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우리 이 불광 형제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또 그렇게 실천하도록 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 법회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우리 불강 형제분들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법당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수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 여러분과 함께 법회 소식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법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 대웅전 바닥이 소독약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양반이 좀 축축합니다. 코로나의 위중함을 잘 알고 있는 이 불광패 시부들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진짜 방역할 곳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코로나의 위중함을 잘 알고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또 방역할 곳이 또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철저한 방역을 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들, 오늘 경찰 다녀왔습니다. 경찰이 다녀와서 이 지금 지루어지고 있는 일이 적법한 일인 것을 증명해주고 갔습니다. 우리 불광패가 정상화가 빨리 돼야 되는 이유를 오늘 또 여실히 이 직원들이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법회 소식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단야심경 사경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강경 독성, 또 스님방 앞에서의 바람일 염소 함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등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우리 형제 여러분들 법 등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강 법회 소식을 잘 아시고 싶은 분은 카페를 활용해 주시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한 곳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불강법회 카페에 많이 들여서 지금 불강법회의 정상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 방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들, 우리의 바람은 청정한 보량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청정한 스님들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설법이 다르게 살아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광덕스님의 마하바냐 바라밀의 대지혜가 잘 전파되기를, 실천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밝고 투명한 불강법회를 열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바람이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일심 기도 정진을 하시면서 불강법회가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연행과 사홍선을 끝으로 불기 1514년 8월 5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시방세계 그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께 맑고 맑은 몸과 마음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 목표에 함께하신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